2015년 4월 달라이라마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가 티베트 망명 전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그를 방문하여 일주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이자 우리 시대 최고의 정신적 스승이죠. 1935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2살 때에 달라이라마의 현신으로 발견되어 5살의 나이에 제14대 달라이라마로 즉위했습니다. 가난한 시골집을 떠나 수도 라사에 있는 1000개의 방이 있는 포탈라 궁에 머물면서 호화로운 환경에서 외부와 격리되어 미래의 티베트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이자 환생한 붓다로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자 달라이라마는 15살의 나이에 600만 티베트인의 지도자로서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9년 동안의 지루한 협상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던 1959년 3월 티베트 민중은 봉기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2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학살당했고 6천여 개의 불교 사원이 파괴되었죠. 달라이라마는 밤중에 궁 경비병으로 변장하고 3주 동안 해발 5,800m의 높은 산을 넘어 눈보라 모래바람을 견디며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9년 동안의 그 길고 고통스러운 망명 생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망명 생활 중에도 세계 평화를 증진한 공로로 그는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 인종주의에 맞서 평등, 정의, 평화, 화해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그리스도인,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1991년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흑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위원회 의장으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모범이 된 화해의 아이콘, 그러나 재발한 전립선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 일주일 동안 나눈 대화의 주제,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는 일상적인 문제, 출근길, 교통, 체증이 주는 짜증부터 가족 부양에 대한 어려움,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질병의 황폐함, 죽음의 심연에 이르기까지 삶의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현실을 끌어안은 채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고 달아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과연 초월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 삶은 괜찮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가난이 미래를 빼앗아가고 거리에는 폭력과 테러가 가득하며 환경 파괴로 지구의 내일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은 행복보다 더 큰 기쁨을 단지 스쳐 지나가는 잠시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존재의 방식,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눈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읽으면서 저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다
그 높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그런 장난꾸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같은 짓궂은 몸짓과 농담, 그것은 자신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우쭐하지 않고 자신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수도승의 한 사람, 순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전히 고난과 그리고 육체적 고통의 한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놀라운 평온함과 큰 연민의 마음, 장난기 넘치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또한 결과로 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즐거운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함께 즐거운 기쁨을 추구하는 것, 타인을 위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잠시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8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향한 시선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 주변을 돌아보기, 겸허하고 수수해지려는 노력, 유머,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과거에서 해방되어 미래로 향하기, 감사와 연민 그리고 베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8개의 기둥이 꾸미지 않은 일상,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적 훈련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면역력을 기르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그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간씩 기도와 명상을 했고, 투투주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서너 시간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쁜가요?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쁨에 벅찬 한 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에 단 한 번도 기쁨의 미소 지어본 적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든 아기를 본 적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손자들과 손주들과 단 한 시간도 함께 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비가 갠 하늘, 오래된 미세먼지가 사라진 이 맑은 하늘 밑에 신선한 공기를 온 몸으로 의식하면서 긴 호흡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양보와 배려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나마 좀 더 나은 처지에 안도하지만 연민의 마음을 그들과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놀라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기쁨을 나타내는 카라라는 단어는 카리스,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기쁨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의 특징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쁨은 조건이 없는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는 아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목적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지 웃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죠.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베풀었을 때의 기쁨이 큰 것, 기쁨 그 자체가 보상이자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 한편으로는 환희와 유쾌와 즐거움, 행복한 결과 등을 의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원적으로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자긍심, 당당함과 관계가 있다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사람을 당당하게 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에 꼭 필요한 것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도, 아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쁨은, 성서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성령과 함께 걷는 기쁨입니다. 성서가 사실, 아니 특히 신약 성서는 온통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복음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도 온통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집을 나가 돌아오는 탕자와 아버지의 기쁨,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에 대한 기쁨의 비유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기쁨으로 신약성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언제나 인간의 내적인 깊은 내적인 경험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불행하다고 해서 꼭 기쁨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경험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함으로써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증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은 본래 헬라 뜻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혹은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걸어간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유다와 그리스 고대 인간학과 윤리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은 삶의 스타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일은 개인의 취향과 시대의 영향으로 변할 수 있지만 방식은 삶의 질, 삶의 바탕을 결정하고 그 삶의 지속성과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바울의 말은 성령에 기초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권고인데, 바로 이런 권고는 삶의 바탕뿐만 아니라 삶의 기원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이 드러난 방식만이 아니라 그 삶의 출발점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회개했다고 해도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삶의 방식의 변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이 삶의 방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육과 영,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희망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인간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육체의 행실로 지적한 15가지 악덕들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제시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5가지 악덕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덕 9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 나라와 관계시키지 않고 율법과의 관계에서 말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법도 그렇게 사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까닭은 본래 악행을 금하는 법은 있어도 선행을 금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당시의 율법의 성취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저항했던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 시대 기존의 세계관이나 가치 규범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율법의 명령, 우리 시대의 기존 세계관이나 가치관 혹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희망 사이에서 분열되고 갈등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하여 열등하고 죄악시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인간의 육체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사는 죄의 몸 혹은 죄의 노예가 된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옛사람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삶을 얻어 변화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이런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정 말기 그리스도인이자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아우소니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부자인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가난한가? 구두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유혹할 수 없기에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자 진정한 부자이죠.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 비천하게 살 줄도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사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도 바울에게서 과연 누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세상 가치나 세속적 기준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을 보내신 주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세상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 강림하신 이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온 누리에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